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새해 복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리시면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봄날의 그 꽃처럼 예쁘고 여름날의 꽃처럼 향기가 나고 밤하늘의 별빛처럼 이렇게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 이런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이제 학생회에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그 영어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교재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많이 보던 거라서 8장으로 했고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더라고요.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가 24면체잖아요. 그래서 24면의 다양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면만 이렇게 또 전하는데 다른 형제님들은 또 다른 면으로 해서 로마서 8장을 또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로마서 8장 1절을 볼 때 그러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어, 그러므로는 앞에 나온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율법은 선하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데 이 율법이 좋고 선한 건데, 생명으로 인도를 해야 하는데,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으로 인도하더라. 사도 바울 형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특히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음, 잘 지켜지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살아갈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음, 로마서 8장 1절은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결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나 그것에 대한 이제 8장에서는 말씀해 드리고 있고 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죄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습니다. 둘째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짱을 이해를 하기 앞서서 약간의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팔짱을 이해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판정인데 앞에 재판관이 있고 좌측에 검사가 있습니다. 그 우측에는 변호인이 있고 앞에는 이제 피고인이 있겠죠. 검사가 기소를 해요. 이 사람은 뭐가 죄가 있어서 이게 감옥에 가야 합니다. 어,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기소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변호인이 옆에서 오른쪽에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음, 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런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이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변호를 아주 잘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노아서 8장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죄는 없는데 그 모양만 갖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죠. 흠 없고 점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오셨는데 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하셨다는 것은 판결하다, 어떤 선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재판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시피, 어, 이제 죄가 없다고 이제 판결하고 선고를 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셨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휘장이 찢겨졌고, 음, 이제, 그러므로 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율법은 아까 우리가 7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율법은 선하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율법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거나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러한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런 제사에 참여도 못했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또 유대인들과도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같이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거죠.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게 누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에도 음, 우리가 옛 본성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이제 정죄하려고 하죠. 어, 그 레미제라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장발장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장발장이 어, 누나와 7명의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19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지요. 다 치르고 나왔는데 그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 주위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이제 장발장이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든 그를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하죠. 그 자베르 경감이 사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웹본성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일이 좀 잘못할 때가 있을 때 사단이 그런 정죄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음, 그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 8장 34절을 보시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죠.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첫 열매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영혼과 육이 다시 하나가 돼서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부활을 하지 않았다. 뭐 영재주의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랬을 때
단지 무서운 존재, 경외감이 든다고 하죠. 우리하고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분으로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또 알고 계시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 좀 잘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 부족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위해서, 약한 저를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이 저에게는 힘이 되고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어, 저를 받아주시니까 음, 그런 부분이 제게는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그분 영광을 볼 때에 그때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간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단이 아까 말한 어떤 자별의 경감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들은 없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라는 게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지식과 감정과 어떤 의지, 이걸 가진 것을 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또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죠. 성도들이 이 근심하게 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근심을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계시죠. 그리고 의지가 있으시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셨다고 하셨죠. 우리가 8장 2절에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이 지구에.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갈 때, 엘리야를 데려갈 때, 그 성령님의 모습이죠, 그게.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격을 이렇게 또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정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 또 우리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요백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죠. 저의 경우에도 어, 예전에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20, 25, 23년 10월 말까지 어, 거기서 일을 하고 직장을 옮기기로 하고 퇴사 신청도 해놨고 퇴사하기 전에 이제 일자리도 알아봤었죠. 퇴사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수입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자격증도 따오고 해가지고. 근데 음, 퇴사한 날이 돼가지고 이제 가기로 했던 데서 전화가 온 거죠.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럴 때 이제 약간 좌절감이 있고, 사단이 이제 속에서 이렇게 이제 부추기죠. 속 옆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왜 인도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부추기죠. 뭐 제 나름대로의 가정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갑자기 제 판단으로 해서 일자리가 끊기잖아요. 저에 대한 이제 자책감, 실망감이 들죠.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음, 저는 그나마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빨리 제 일자리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 어디 구직 사이트에다가 올렸더니 바로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원래 기존에는 멀리 뭐 세종시로 가기로 했었는데 교회에도 집회도 잘 참석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집에서 출퇴근할 만한 거리로 이렇게, 어, 인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 모든 서류들이 갖춰져 있고,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음, 물론 사람들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주위 환경이 약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신 것을 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의 경우는 아주 약한 부분이죠.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제가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까지는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나요? 그런 어려운 사정에까지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기도할 바를 잃어버렸다. 그럴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를 해주신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을 사단이 정죄를 하려고 해도 정죄가 될까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또 이렇게 계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정죄에 왔지 않습니다.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자 양자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양자하고 좀 다르거든요. 양자는 로마에서는 어, 친권자하고 똑같아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TV에서 영화를 자주 해줍니다. 유다 배너. 유다 배너에 대해서 이제 자주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됐는데 유다 배너가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노마 군인이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군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선 군함의 밑바닥에서 이제 노를 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이제 사령선이었거든요. 사령관이 타고 있던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이제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배가 난파가 됐고 사령관은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진주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사령관의 이제 유다 배너가 구해가지고 이제 구출을 받았죠. 이제 전쟁을 끝나고 보니까 그 사령관 배만 파괴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사령관이 유다 배너에게 인장 반지를 빼서 줬어요. 인장 반지는 이제 이렇게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 모든 권리를 유다 배너에게 줬다. 그 양자를 삼아 줬거든요, 그때. 그 양자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았다. 상속자가 됐다. 이, 로마서 8장 15절에는 또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이거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죠. 처음부터 장성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죠. 그때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해주듯이 어루만져주고 자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를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죠. 얼마나 또 아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에 귀엽고 이쁘겠어요. 애지중지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갓 구원받은 어,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빠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약간 장성했을 때 이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가 돼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 사탄이 뭐 정죄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셨으니
사단이 우리를 감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는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9절에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학자가 욕구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음, 그 욕구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메슬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단계의 욕구 이론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 욕구, 세 번째는 애정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죠. 이제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이 생리적 욕구가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배고프면 울어요. 때를 써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 네, 저 말씀이죠, 말씀. 이게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음식도 들었고 또 신령한 음료가 들었죠. 음, 이 생리적 욕구를 주님께서 다 충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안전 욕구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정 욕구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이걸로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건 자존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자존감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실 때 사랑으로 잘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욕구. 자아 실현 욕구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실현되는 거잖아요. 이제 안전 욕구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풍랑이 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죠.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이렇게 안전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 그 선장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는 분이시죠. 또 항해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어떤 기착지, 어떤 경로 그런 것을 이제 계획을 좀 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조타수가 있어요. 조타수. 조타수는 이렇게 배를 운전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물길이 여기가 좀 안 좋은 데 있으면은 비켜가게 하고 어, 바람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바람 방향을 타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어려움들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아까 35분에 시작했나요? 음,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서 이제 끝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으리라. 우리를 든든하게 확실히 붙잡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도살당할 양같이 그런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카타콤 그 지하 교회죠 거기가 어, 불에 파가지고 원래는 거기가 이제 무덤으로 사용했었는데 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신앙생활에 참 하기 쉬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직장 생활 하면서도 보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 그 성질도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참아야 되고 그게 두사당한 양같이 우리가 맨날 죽고 우리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 좀 주님 의지하면서 또 우리 사랑을 키워가면서 어, 주위의 상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님들 생각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별처럼 빛나는 또 여름날에 꽃처럼 향기를 피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